찬송가 23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함께 부릅니다. 1136장입니다.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둔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둔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유익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또 큰 복을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째 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바디메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날은 이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종 하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이제 자기 집에 와서 고치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만류하며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고침을 받겠다고 그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그 하인이 고침을 받고 그 가정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삭개오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삭개오가 누구인가 오늘 2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삭개오라는 이름, 헬라어로는 이제 자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도 자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순수하다, 정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름이 순수하고 정결하다는 의미가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직업이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장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장이요라는 얘기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땅은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에 건너가는 상인들의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세관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관에서는 이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와 여러 상품의 통관세를 징수했고, 또 그 지방의 특산물이었던 발삼나무라고 하는 이 특산물에 대한 세금도 징수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유대 나라에 있어서 참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세무서 직원이라는 것은 참 로마의 강한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율적으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고, 또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세리라 하면은 저 허가된 도둑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당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분명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를 소개하면서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부자인지, 아니면 부정가에게 축적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성경은 이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참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합니다. 세리를 미워했고 죄인 취급을 했고,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더 세리를 죄인 취급을 합니다. 아마 삭개오도 이 백성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더 먹고 미움을 살지라도 지금 위치는 세무서장입니다. 또 재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주어진 기회를 다시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구원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을 시켰을까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살 수 없어. 자, 지금 첫 번째로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사모함,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고서야 사모함이 있어야 이거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가게 될 것이고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모하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우리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면 저들이 평신도들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과 은사를 사모해서 10일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성령 충만함의 은사와 또 각종 은사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자세에 감동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갖가지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로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3절 하반절부터 키가 작고 이 부분부터 함께 읽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자, 키가 작고 이것은 이 삭개오의 외모가 키가 작았다는 것이죠. 약점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님을 보고도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무서에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가서 보니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뽕나무로 이것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저희 집에서 뽕나무를 키웠는데 이 뽕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뽕나무 잡아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기 때문에 이거 뽕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로 번역되고 또 나중에 뽕나무 중에는 큰 뽕나무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은 그 약점을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고 그 약점을 다 알고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 삭개오가 자세가 자세를 감동을 받으셨고 이제 무화과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지요. 자, 예수님을 삭개오에게 감동을 받으셨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번제를 1000번제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청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동했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명예와 부와 귀를 함께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제 찬송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까지 바치라 했었을 때 순종하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아오셨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약점을 극복해서 이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는 기쁨으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접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저와 난 더불어 먹는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집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마을에도 그 예수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원하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마을에도 삶의 현장에도 그분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의 노크소리를 듣고 아멘 주여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초청할 때 예수님 함께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회개의 삶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가치 있게 써보지 못했을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돌보고 섬겨볼 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깨닫게 되었고 은혜를 받고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자신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또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자 즉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생겼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다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다시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라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주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죄에서 의의 길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게으름에서 근면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책망에서 격려로, 섬김받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삭개오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복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육에 속한 복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디메오, 또 백부장, 삭개오. 오늘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이 약점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월 한 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비 고단하고 영원되고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넘어질 큰일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권세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함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을 생각했고 하늘의 뜻을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도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이 민족이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고 거듭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정자들 특별히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시원한 생수도 나누어 주고 사랑의 택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쌀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여 건빵을 나누어 주며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성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당과증과 기침과 독감과 하나님의 코로나와 하나님의 심장과 감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한 달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가나안 여정의 출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만나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기도 11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그가 고침받고 해결되었던 것처럼 백부장이 그의 종을 살펴보고 그의 종의 불쌍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음을 선포했고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며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모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무화과에 올라가는 이러한 행동에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킴으로 은혜 받고 새 출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가지 시스템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감동시켰었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킨 삭개오처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